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금번 주일은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502회 되어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함께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지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과 성찬과 세례의 공통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옛 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받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보면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 냄새나는 옷은 다 뭐해야 되는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 불끈 쥐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요,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자꾸 우리를 뭐하는가? 피폐케 만드는 것이 욕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요, 자꾸 버려야 되는데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이 노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주머니를 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 육체로 사는 것,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생각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탐욕이다, 악독이다, 속임이다, 음탕이다, 질투다, 비방이다, 교만이다, 우매함이다. 이렇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된다. 우리 옛 어른들은요, 네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를 바꿔야 됩니까? 네 심법부터 바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심령이요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더 부패된 것이 뭐다? 우리 마음이다. 우리가 어디 가면요, 뭐 냄새 난다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그보다 더러운 것을 더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사는데, 우리의 심령이 부패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부패했다고, 저런 걸 보고 부패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경제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들보다 우리의 심령이 더 부패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말합니다. 작심했는 거 그 3일 또 뭡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요, 자기의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자기의로 충만해 있어요. 경제인들도 자기의로 충만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우리의 자기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 잘못되어졌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자기의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척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만 맞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로 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게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뭔가? 종교개혁의 출발이 뭔가?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자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는 바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또 계속해서 묵은 것은 다 벗고 새 옷을 날마다 입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의를 옷 입고 진리를 옷 입고 거룩함을 옷 입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뀐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전에는요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예비군이라는 그걸 거쳐야 돼요. 예비군 복장을 딱 입혀놓으면요 사람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학교 선생일 때는 참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걷는 것도 조심하다가 예비군 복만 딱 입혀놓으면 모자가 삐뚤어집니다. 이 걷는 것도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침을 아무데나 뱉어버리고요 담배 피우고 뭡니까 이거 던져버리는 거. 그래서 예비군 아저씨 간 그 뒤의 모습을 보면 담배 꽁초만 널널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나 있지 않습니까? 바지를 열고 뭡니까 막 그 물총을 쏴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러분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
달라져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으면 그 신분에 달라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내 감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게 좀 보여달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몇 장에 몇 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시편 몇 장 몇 절에 자꾸 뭡니까? 그것만 들어대.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어진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가 바뀌었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너희는, 우리는 그들에 속합니까? 너희에 속합니까? 그들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자리는요 감각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자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자리,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분이 바뀌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바꾸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삶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만한 자리가 겸손한 자리가 되어지고 상절의 자리가 남을 섬기는 그 종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멸망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삽시다. 자리가 바뀐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 사람, 자리가 바뀐 사람,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가 바뀐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집 오기 전에는 늘 잤잖아요. 엄마 이거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자는데 시집 와서 누구에게 해달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이제 자리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자리가 바뀐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에 살던 삶과는 좀 바뀐 사람,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또 자리에 걸맞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야, 참 너는 다르다, 에덴교회는 다르다, 하나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삶이 출발되게 하시고 가정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